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이면서 또 우리 자은동 교회 창립 3주년 기념 예배이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제 개인의 삶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2026년 새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에녹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아까지 10대에 걸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세 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첫 절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라고 시작해서 둘째 절은 그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름과 숫자만 다를 뿐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에녹만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절 많은 네 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당연히 그 내용도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작은 같았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조건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의 기록상으로 에녹이 태어난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때로부터 약 600년 정도 후인 것일 것 같습니다. 602년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까요?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창세기 5장 29절에 그 에녹의 손자였던 라멕이 자기 아들 노아를 낳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100년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800년, 900년 동안을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것도 자녀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800년,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많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일을 해야 할까요? 요즘은 자녀를 키우기 힘들어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안 낳고 아예 안 낳으려고도 하는데, 그 당시는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만 해도 수백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만 힘들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땅의 상태가 노아 시대에 이런 상태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땅이 폐역하여졌다, 부패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포악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한 세대만 더 지난다면 온 세상은 저절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태어나서 살아가던 시대는 결코 살기도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점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시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은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 속에서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망으로 향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에녹은 이처럼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세 절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하다라는 말이 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을.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는 가다, 오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500회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 외에 떠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행하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물이 흐르다, 추방하다, 파괴하다, 돌아다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동행이라는으로 번역된 단어는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어 할라크라는 동사는 이 이야기 이전에 이미 두 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네 강을 말씀하실 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물이 흐르다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는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거니신다, 거닐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단어가 오늘 에녹 이야기에서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점점 부패하여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악한 세상이었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에녹의 삶 속에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흘렀던 그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었음을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거니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걸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300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동행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동행하려고 하면 그것은 스토킹이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이 나와 동등한 지위에 있거나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는 동행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야, 같이 가자라고 설득할 수도 있고 같이 가면 뭐 사줄게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고, 그죠? 야, 너 이리 와.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어디 좀 가자라고 명령하여서 억지로 동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기꺼이 나와 먼저 동행해 줘야만 내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말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부패하여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태초에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거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닐고 계실까요? 에녹 같은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 자를 찾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닐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에녹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그 에녹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서울에 방어드주로 가서 신림동 쪽인가 봉천동 쪽에 어디에 순댓국밥집에 같이 밥 먹으러 갔어요. 같이 이제 둘이서 순댓국밥을 나누고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술 한잔 아저씨가 말을 걸더라고요. 자기도 순댓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아들이 별로 순댓국을 안 좋아해갖고 아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아들하고 같이 못 먹는데 자기 그래서 막 어디 순댓국이 어느 집이 맛있고 어느 집이 맛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갔는데 부추를 안 주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왜 여기는 부추가 별로 안 주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걸 듣고 어느 동네에 가면 이렇게 막 부추를 주는 그런 순댓국값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아빠와 아들이 같이 순댓국을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말을 건다면서 한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느리고 이 땅을 함께 거느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300년 동안이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땅에 더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에녹에게 있어서 이 땅이나 하나님 나라나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처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바로 에녹의 삶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에녹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또 다른 보혜사, 늘 곁에 계시며 도우시는 분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430장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에서 함께 걸어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목적지가 다르면
같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잠깐은 같이 갈 수 있지만 끝까지 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려면 목적지가 같아야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지가 다른 사람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하신 대로 그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인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더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한글도 빨리 떼고, 영어도 빨리 떼고, 국어도 빨리 떼고, 그래서 선행학습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살았던 에녹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똑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방향성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운동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너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교회의 방향성을 말씀하시는데 땅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은 땅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땅끝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녹의 이야기가 기록된 족보의 끝이 어디를 향할까요? 노아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노아의 홍수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 땅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역사 또한, 우리의 역사 또한, 교회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땅과 열방을 심판하실 종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끝이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의 땅끝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로 땅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의 방향성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방향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각자가 에녹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똑바로 살았듯이, 똑바로 걸어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2026년 새해가 그런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제가 잠깐 나누겠지만 제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몇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 재정에서 선교비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